골로새서 2장 1절로 5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오늘 2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2절만 먼저 한 번 더 합독해 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나에게 변화가 일어난다. 아멘.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5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번아웃이라 그러죠. 지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번아웃 될 때가 있지만 회복의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었던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를 이렇게 파송을 바나바를 파송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연대가 45년경에 45년경.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세요. 눈도 감지 말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봐요. 제가 여러분 좀 봐달라고 할 정도로 목사님 제발 나 좀 봐주세요 이럴 정도로 눈과 눈이 마주쳐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눈 감고 이렇게 숙이려고 하면 뭐예요? 예배드리러 왔어요. 여러분 그 45년경에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2차, 3차, 4차까지 다닐 때 이 로마에 도착하게 될 때 구금의 상태, 곧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약 60년에서 61년경으로 보게 되면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난 다음에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거죠. 45년경에 파송을 받아서 60년에서 61년경에 로마의 구금의 상태, 죄인된 몸으로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15년의 세월 동안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또 배고픔도 겪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기도 하고 매 맞는 것도 있고 강도의 구려를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가 침몰돼서 죽을 위기를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인간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고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우리는 그렇게 숱한 정말 극적인 상황이 아니어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참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15년의 세월을 이렇게 쭉 볼 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면 벌써 나 예수 믿지 않겠다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막 밀려올 때마다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그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예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나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그분만 생각하면 또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다 변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한다.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불구하고 내 눈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극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바울은 가지 못한 교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는 자기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이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을 찾아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냥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컴퓨터 시대니까 그냥 물어보면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이런 문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해라.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때는 뭔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되는 거예요. 직접. 그 세월이 또 많이 흘러가는 거죠. 직접 가는 동안에 오는 동안에 위험스러운 상황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환경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늘 말했지만 성경의 시대는 비행기도 없던 시대고 자동차도 없던 시대고 지금 현재의 세계를 생각하면 안 돼요. 걸어 다녀야 되고 배를 타도 동력이 아니라 사람들 바람을 이용한 풍력이라든지 사람이 노를 젓는 그런 배만 타야 되는 온전히 순수한 인간들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현대의 문명 혜택을 받지 않아도 믿음은 어떻게 이렇게 잘 지켰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당시에도 먹을 문제는 여전히 있었겠지요. 삶이 살아가는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처럼의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의 환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믿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철저하게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도 지도자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바로 바울을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대답은 뭡니까? 에바브라도 교회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도 여기저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이었거든요. 2년 동안. 그리고 2년 후에 풀려나서 약 5년에서 6년 동안 자유를 얻지만 68년경 로마 황제 네로 시대에 다시 구금을 갇히게 돼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폭군이었던지 로마 시내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부활을 시켜가지고 로마 시내의 방화, 로마 시내 전체를 불태워버려요. 근데 그들의 장본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다 해놓고 잡아서 죽이기를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박해가 바로 로마 시대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바울도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마 에바브로들은 거기에 찾아왔을 때 자신의 모든 문제와 교회 얘기를 하지만 구금의 상태에 갇혀있는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의 답변이 바로 뭐예요? 서신이었어요. 서신. 그래서 로마 감옥에 쓴 이 골로새서도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 가지 서신이 옥중 서신입니다. 답을 줄 수 있는 게 기껏 뭐예요? 이 편지의 서신이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이 에바브라가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부딪혀야 되는 사건인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얼굴을 대고서 서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아멘 은혜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고 그냥 그 자신이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밖에 있고 온통 예수인이 제1차 전도여행부터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동안 약 1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도 변함없이 거기 있잖아요. 낭망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좌절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울 자신이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겼죠. 그리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보물을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다. 가장 귀한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러니 오직 예수 위에 사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일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삶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 곧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 신앙이 이런 태도가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목사님 내가 일주일 사는 동안 지쳤어요. 살기에 바빴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런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히면 돈 문제 때문에 믿느니 안 믿느니 사람 때문에 믿느니 안 믿느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절대적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영생의 표현이 완전히 어느 날 갑자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예수 믿어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천국이다 확실한 것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을 얘기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저나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얼마나 힘쓰는지. 그러니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으니까 편지에 서신에 그 마음을 다 담았다는 거예요. 안타깝다. 내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줬을 텐데 해결하지 못하고 너의 지도자 에바브라가 여기까지 왔으나 그도 해결책이 없으니 내가 서신을 써서 너희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바울이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그 내용의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서 성경의 말씀을 교육하듯이 가르치듯이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생활 환경이었고 자신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의 서신을 받았던 그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누차 말했죠. 성경을 읽어도 그냥 배우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담아있는 생활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지혜가 그들을 살리는 문제잖아요. 결국은요. 이 편지에 서신이 가면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게 막혀 있어요. 근데 이 서신이 가면 막힌 게 풀립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들에게 들려지게 되고 에바브라가 상담을 했을 거 아닙니까? 며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 고민했으니까 거기까지 찾아와서 상담을 하면서 그 해답을 받아 가지고 가는 것이 이 서신이니까 에바브라의 발걸음이나 그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힘들었다가도 그래 이거 하나면 되겠다. 이거 하나면 뭐예요?
내 스승 지도자를 만났고 내 스승을 만나면서 문제 해결책인 이 성경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내가 가서 전달해주고 가르쳤을 때 이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야. 아멘. 확신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으니까 이게 오늘날 성경으로 받아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믿음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그 사람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었어?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 힘들어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힘드냐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편리한 문화 혜택을 다 받아. 비행기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동차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다. 환경적으로 보면 힘들다고 말을 못해. 왜? 돈만 좀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이 돈이 우상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먼저 이어서는 안 됩니다. 최우선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아셨어요? 그럼 최우선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가 말했죠. 바울의 안타까움이 대면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랬고 골로새를 향한 마음인데 이 에바브라가 거기까지 와서 상담하고 이 편지 서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2장 1절에 내가 너희와 그럼 골로새죠. 골로새와 라오디가 있는 자들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지금 초창기에는 골로새와 나중에 또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될 때 초대교회 7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배경이 약 이 기점으로부터 61년 이전 기점으로부터 약 30년 후인 90년대 초로 가요. 그러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이제 거점이 바뀌어. 골로새 교회보다는 라오디아 교회가 더 부흥성장하는 지역이고 교회가 됩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점이 바뀐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서울 수도는 어디예요?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 근데 서울에서 행정의 수반을 지금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세종으로 옮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종을 못 가본 분들은 하도 세종시 해봤자 뭐 별거 있나? 근데 거기도 세종 지금 뭐요? 특별시입니다. 아셨어요? 세종특별시. 그래서 간혹가다 저는 그곳을 지나오거든요. 야, 어마어마하게 발전됐어요. 거기가 별거 아니었거든요. 세종시란 말이에요, 시. 그러니까 행정수반, 아직까지는 수도의 서울의 역할이 아주 크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행정수반들이 많이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그 주변 일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거기서 살기도 힘들어 하지만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도시가 대단히 크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냐? 거점이 이동이 된다 그래요. 골로새 교회도 성장 부흥했지만 이 라오디아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지금 동시에 바울에게는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실 이 일대만 계속 있었지만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없어요? 한 20여 년 동안 저희들이 오면서 계속해서 있는 교회도 있지만 사라진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들이 내 주변에 많이 눈에 띕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여전히 교회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유지가 된다는 건 딱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 그 이유도 없고 그 이전도 없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서 지옥 갈 영혼이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아 천국 갈 영혼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상가였던 지하였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겪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하 20평도 채 안 되는 데서, 상가 25평 채 안 되는 데서 그런 걸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예배당이 다 마련이 되고 자리가 좀 비었지만 이 자리가 꽉 차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딱 하나예요. 전도해서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면서 왜 라오디게아를 생각했을까? 바울은 더 멀리 본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시작이었지만 더 큰 부흥의 역사가 라오디게아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중에는 3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안타깝게 책망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니 내가 토하여 내버리라. 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돼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글쎄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중에 가서 그 7개의 교회 가운데 2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책망만 있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또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받는 교회도 있어요. 응?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나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예수님 잘 믿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으로 출세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이 과연 무엇을 물을까? 그걸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어떤 거 비교하지 말고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만 보는 자리, 나만 보는 자리. 다른 사람 얘기 듣기 싫어. 그래서 네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토록 안타까운 마음은 왜 이었을까? 성경 2절에 해답이 다 나와요. 이는 너희로 얼마나 힘쓰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2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뭘 받아요? 뭐가?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숨겨놓으니까 안 보여. 여러분의 얼굴 보고 조금 읽을 뿐이야. 응? 여러분들이 위장술이 좋으니까 얼굴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안 그런 척 딱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간혹 아무리 안 그런 척 해도 보여요. 난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냥 조금 읽을 줄 알죠. 왜? 항상 보니까 오늘은 표정이 좀 다른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이 인간의 이 정도의 마음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때요? 위안을 받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서 뭐 한다? 연합. 사랑 안에서 뭐 한다? 연합.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깨지면 안 되는 거지. 나라도 깨지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 가정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성도와 성도들 사이도 깨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뭐요? 그런 이단의 사상이 발생되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이런 위기가 오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아라. 사랑 안에서 연합해라. 그리고 확실한 이해를 가져라. 확실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지금 말하진 않지만 성경 앞에서부터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나오고 기독론에 대해서 나오고 막 그러게요.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만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분명한 이해를 해야 돼. 교회가 어떤 곳인가. 또 여러분들이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에는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담임 목사라고 하는 목회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 다른 교회에서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이 아유 다른 교회는 안 그랬는데 왜 이 교회는 그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그럼 여기 왔으면 여기 법을 따르면 되지 뭘 다른 얘기를 자꾸 해.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목회자가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냥 그대로 숙이고 따라오면 서로 모두가 돼요 안 돼요? 죽자고 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다 살자고 하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겁니다. 회의를 해도 안 되는 회의가 아니고 살리는 회의를 해야 되고. 여러분 보십시오.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한 것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깨달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바울이 너희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걸 얼마나 보려고 힘쓰는지. 왜? 이 모든 걸 지금 서신으로만 얘기했지만 내가 가서 얘기하다 보면 뭐예요? 그걸 충분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그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이 문제를 지금 뭐예요?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떠한 은혜의 축복이 옵니까? 오늘 여기 보십시오. 3절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감추어져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역으로 생각하셔야죠.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데 깨닫게 되면 발견하게 되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감추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늘 설명하실 때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얘기해요. 감춰 있어요. 근데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 거예요. 누구 거예요? 발견한 그 사람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미는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던 사람들 가서 다 뭐예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노동했던 사람들이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발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발견하고요. 찬송하면서도 발견하고요. 성경을 들으면서도 발견하고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을 때마다 야 그렇구나. 성경을 여러분 수십 번 읽지 않습니까? 계속 또 읽잖아요. 목사들은 설교하면서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이번에도 우리 연수생 졸업생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말을 했어요.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지 말아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발견한 것을 가지고 뭐요? 그렇게 던지게 되면 사람들이 와닿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설교가 얼마나 쉬운 줄 알아요? 인터넷에 쳐보면 그냥 수두룩해 수두룩. 그러니까 여기서 짜집고 저기서 짜집고 여기서 짜집고. 저는 인터넷상에서 남의 설교를 듣지만 가서 뺏겨오진 않아요. 또 읽고 듣고 또 읽고 듣고 또 읽고 듣고 저 자신 스스로. 그러면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지 그렇게는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감춘 것들이 늘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십시오. 그분을 깨닫게 되게 되면 4절 다 같이 또 읽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이 얼마나 속입니까?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속지 않습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또 읽어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는 것. 여러분 교회 안이 질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근데 분란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무질서하게 되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쫙 잡혀서 질서가 잡혀지게 되면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질서해지게 되면 자꾸 뭐요? 여기저기서 다툼과 소란이 생기게 되니까 어지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부모면 부모와 자식 간에 질서가 있어야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자식은 부모 하면 그냥 무조건 존경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막 떼먹은 자식들이 있어서 어떤 때 막 대들고 화내고 부모님한테 그건 무조건 잘못했어요. 일단은 아무리 화나고 그런 일이 있어도 그래서는 안 돼. 또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줘야 사랑. 이게 서로 간에 맞아떨어져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다툼이 생겨요. 그걸 어디에서 배워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화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 얼마나 좌절스러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의 사랑으로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으면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가르쳐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보세요. 다시 한번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예수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자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믿겠네? 누구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목사인 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솔직히 와서 얘기하면 돼. 뒤에서 뒷구멍 까지 말고. 뒤에서 뒤통수 때리지 말고. 얼마든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도 같이 누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네.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녔습니까? 그럼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솔직하게. 싸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대화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풀면 되고, 그렇죠? 안 되면 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교란 작전이 다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무너지게 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자꾸 속여.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믿는 거지 사람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좋대 안 좋대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회가 좋대 안 좋다. 그건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하고 사람들이 올 때 정성스럽게 대해주면 그런 것들이 칭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좋을 때예요. 근데 다 갑자기 교회마다 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생길 때 보면 알아. 고난이 찾아와 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이 찾아와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다녔는지 사람 보고 다녔는지. 나는 또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가 뭐예요? 이단의 사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면 그 머나먼 로마까지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상담을 했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았겠냐?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안 되니까. 달려간 거 아닙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이런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제 12월 몇 주간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더 깊이 예수님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